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갈림길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선택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우리의 믿음을 볼 때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는가? 아니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야 할까? 갈림길에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믿음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든 믿음을 오랫동안 믿고 있던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계속되면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망할 사람을 찾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보았지만 3절에서 믿음은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경이 한 번만 오고 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경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꼭 고기압이 덮고 있는 것처럼 고기압이 두 개가 이렇게 덮고 있대잖아요. 이렇게 역경에 어려움이 계속해서 연달아 오면은요,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하면요, 꼭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누구 탓이요? 내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요? 조상 탓이래요. 누군가 잘못되면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꼭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북미 대륙에도 이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Success has many fathers, but failure is an orphan.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공하는 데는 많은 부모가 있고 실패하는 데는요, 고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패한 이유는요, 네가 혼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너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고아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 영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The guilty dog barks the loudest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죄가 많은 강아지가 가장 크게 짖는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뭔가 잘못하면 자꾸 남 탓을 하면서 계속 크게 짖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뭔가 잘못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오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이렇다. 근데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이 계속 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고난의 그 책임을 돌립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보통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힘들면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런 말 꼭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냐고요? 아담도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숨어요. 숨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가 벗은 것을 누가 알게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따먹지 말라고 했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었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맞아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담이 남 탓하고 있는 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딱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명백한 죄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고난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이 갑자기 막 엎친 데 겹친 거죠. 우리나라 표현대로. 재산이 탕진했죠. 애를 다 죽었죠. 갑자기 자기 부인 떠났죠.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어야지 겨우 버틸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때 욥이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나를 괴롭히시나요? 욥 믿음 대단하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야, 아마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당한다면 할 것 같아요. 요즘 가끔 그런 말이 길거리에 나 앉을 것 같으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저희들도. 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들이 있죠. 누구냐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로 아주 유명한 백성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들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나왔어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모세에게. 근데 모세에게 하는 불평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나를 끌어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애굽에서 고기 삶는 가마 옆에서 거기서 이렇게 고기 딱 구워가지고 빼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하면 수육을 딱 먹고 있을 텐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냐 그러면서 막 뭐라 하잖아요. 불평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는 불평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불평인 거죠. 근데 하나님 더 재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평에 응답하시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이 그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조치를 취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야, 너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맺혀 있을 텐데 아침에 이슬이 거치기 전에 가서 뭘 하라고요? 걷어들이라고. 뭘 걷어들여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걷어들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너희 주변에 텐트 주변에 뭐가 가득 앉을 거라는 겁니까? 메추라기가 가득 있을 거니까 그게 잡아먹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원망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고 조치하세요. 먹을 것을 주시고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는 그들. 근데 먹어요. 기가 막히죠. 가시떨기 나무라는 책을 보면은요. 어떤 분이 그 장로님이 광야에 가셨어요. 광야에 갔을 때 첫 나왔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던 그 표현이 뭐냐면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40년을 광야를 다녔을까? 단 1시간만 있어도 섭씨 50도, 습도 제로, 밖에 나가 있으면 잘못하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물병 안 갖고 다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돌아다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치하세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욥에게도 또 응답하시고, 그렇죠? 아담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조치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하나님 왜 불러냈습니까? 라고 했던 그들이었지만 결국에 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고 그곳에서 번성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잖아요. 이세벨을 바알과 아세라의 그 거짓 우상들의 선지자들과 88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비가 안 오는 그곳에서 왕이 와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비를 뿌려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880명을 다 칼로 쳐서 처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에게 쫓겨다녀요. 왜? 이세벨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비였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에게 쫓깁니다. 권력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광야의 그 로뎀나무 그 떨기 밑에 딱 숨어가지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기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 다 시켜놓고 좀 왜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가십니까? 참 너무하시네 이렇게 말한 거죠 요즘 말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엘리야가 기진맥진해 있고 탈진해 있는 그 모든 몸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그곳에 놔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처음 가나안 땅 앞에 서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결과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2명만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고 나머지 10명은요. 우린 들어가면 쟤네들의 밥이 됩니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져요. 이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요. 3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을 돌리십니다. 소위 요즘 말로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거기서 다닐 데가 어디 있다고요. 40년을 뺑뺑이를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서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중요한 순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그 역경과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할 때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으려. 만약 우리가 혹 엘리야처럼 욥처럼 또 아담처럼 모세도 그랬었잖아요.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12절에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10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과 환난으로, 믿음에 대한 역경과 환난으로 다가올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는 복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최종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 때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예롭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생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해서 압니다.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선포하고 하나님이 선포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들을 능력이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뭐가 됩니까? 귀가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니까요. 무엇하라고요? 어려움과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참으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길과 하나님을 위한 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중간길은 없어요. 애매한 길 없어요. 가운데쯤 이렇게 섞여 있는 길 없나요? 없어요. 교집합 없어요. 믿음 앞에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위한 길인가,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경과 환난이 오는 것은요, 원론적으로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걷지 않아도 됐어요. 왜 걸었습니까? 자기들 욕심 때문이었어요.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사람의 길이죠.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미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라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조금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맨날 그래요. 조금 더 많이란 말 늘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사는데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님의 손 댔고,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측이 안 된대잖아요. 또 개인 대 개인이, 나라 대 나라가 좀 더 가지려고 싸우고 밟고 지배하고 전쟁하고 그렇게 합니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잉태한다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세운다 할지라도 욕심이 늘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욕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요,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 욕심이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욕심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실행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것을 진짜로 실행할 때 그게 잉태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죄가 계속 쌓이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이 그것인 것이죠. 이렇게 사망에 이른 자들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풍요로운 소득도, 우리의 풍요로운 여유로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편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그 위에 가장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반대 길은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그림자가 있는 분이라면, 회전하는 무엇인가 있는 분이라면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세요. 좋은 은사,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변함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응답받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셨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 욕심의 길로 갔다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선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18절에 말하죠.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이니까요. 우리가 바라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 생명이니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뜻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 여전히 서 있고 세상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한 길과 하나님을 위한 길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